우리는 지난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간증, 또 찬양, 또 헌물로 가득 채워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잔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인생도 내가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원래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인생이다. 과거를 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신앙의 원칙도 있지만 인생을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잠시 돌아보는 것은 지난 시간의 경험을 또 지나온 시간들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는 것, 또 의미를 또 때로는 반성하는 것, 또 오늘과 다가오는 내일을 위한 좋은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영적 교훈에 대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견고한 신앙을 걷는 성도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과 내일을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화면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셔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생활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얘기할 때 자꾸 영적 전쟁, 영적인 어떤 투쟁, 또 영적인 시험 이런 얘기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처럼 자꾸 여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경험되지 않는데 과연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자꾸 비현실적인 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내가 믿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든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정리하면 마귀는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강력한 대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일수록 그 공격에 타깃이 돼요. 집중적인 견제와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마귀가 공격할 때 뭘 공격해 오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수비가 약한 쪽을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잘 준비해서 대비하면 오히려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잘 붙잡고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 세 가지의 약점이 있다. 세 가지의 죄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루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세 가지 교만, 염려, 그리고 두려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인데 지금 말씀하는 교만은 뭐냐면 우리가 교만하다, 거만하다 그러면 태도나 모습, 자세, 겸손하다 그러면 공손한 자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는 교만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처해야 할 위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와 그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을 때 이게 교만이라고 해요.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로 나아가는 거 교만이라고 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순종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맡겨진 자리가 있어요. 맡겨진 자리. 특히 뭐 군인들처럼 예를 들자면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요. 지피나 이런 데 올라가서 경계 근무 서요. 그러면 뭐 요즘에도 근무 쓰면 뭐 2교대 해 갖고 12시간 말뚝 근무를 쓴다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경계 근무를 쓰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만약에 무단으로 이탈해요.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진 자리가 있어요. 자기가 맡겨진 위치에 정위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임의로 이탈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죠. 왜 이탈했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죠? 내 생각에.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또는 내 생각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나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아니에요. 나는 역할이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본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이탈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 생겨요? 그 자리가 경계가 구멍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무너지는, 쉽게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울 왕이 왜 실패하는가? 사무엘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전쟁하기 전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제사 드리고 지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군대 사기 다 떨어지고 이 싸움은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가 제사를 인도해 버려요. 다윗이 왜 성공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습니다만 자신을 죽이고자 쫓는 사울 왕 죽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었어요. 내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펼 수도 있어요. 또는 내게 주신 권위로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아무 말 대꾸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맡겨버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고 여기고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내 본분 지키는 거예요. 내 역할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교만은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덧붙이면 절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실패한 것 같아. 잘 안 됐어. 아, 이거 망했다 생각해서 절망해 버려요. 판단해 버려요. 그런데 옛날에 그 미국 메이저리그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가 있어요.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한 말이 명언처럼 돌아다녀요. 유명한 야구 명언이 있어요. 뭐냐면 경기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우리 그런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그냥 판세를 보고 '아 이거는 그냥 망했다. 이거는 끝났다. 이거는 졌다. 이거는 안 된다.' 절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시기 전에는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교만이에요. 이건 하나님 뜻이 우리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내가 미리 판단하는 역할이다. 항상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결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험생 이제 뭐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수험생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시험은 시험 볼 때 시험 치기 전까지가 중요하지만 물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이후가 더 중요하다.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판단해요. 몇 점 점수 '아 이제 끝났어.' 하면서 뭐 '잘 됐어. 잘 안 됐어.' 판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입시는요 그다음에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어요? 지금 입시는 옛날에 저는 대학 입학고사 세대라서 대입고사 세대는 지금 입시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변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미리 판단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더 기도해야죠. 모든 결과가 끝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맡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교만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겸손의 종 되기를 이 주일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 앞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랬습니다. 이거 십계명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읽으면서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달리 말하면 내 앞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읽어가는 말씀 따라 읽어가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막의 얘기 가운데에 지난주에 제 마음에 탁 다가왔던 단어 하나가 뭐냐면 진설하다라는 단어였어요. 진설하다. 진설병 이게 번제다 단 위에다 올리는 그 떡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진설한다 그래요. 진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놓는 게 아니에요. 순서에 따라 질서에 따라 정확하게 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놓으라 하시는 규칙대로 그대로 놓는 거예요. 그 진설하다, 질서 있게 놓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시고요. 내 앞에 계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고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쑥불쑥 급하다는 생각이 나니까 항상 내가 먼저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 교만인 거죠. 질서와 순서를 뒤집어 놓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먼저 앞서가요.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 내 뜻이 먼저 주장돼요. 순서가 다 틀린 겁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이 더 먼저예요. 그렇게 되면 순서가 다 틀려버려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겸손하고자 하는 질서를 자꾸만 어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들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이 자리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나는 겸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을 바라보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6절 말씀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또 언제 높아질까?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높아집니까? 어떻게 높아질까요가 아니라 누가 나를 높이시는 분인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당연한 순서고 당연한 진리인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왜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나타난 현상, 실현되는 실천되는 현상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과 중심으로 가니까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와야지 하고 우리 자꾸 앞서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게 여러분 관계 잘해 가지고 사람이 끌어올려 준 자리는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다시 내쳐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높여 주면요. 언제든지 사람이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게 되고 열등하게 되고 열등감이 생기고 실패가 있어서 이게 또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지키고 지키라 하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 주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분 지켜나가시는 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염려예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랬어요. 마귀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염려하게 만들어요. 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건강 염려증이라고 건강 염려증. 조금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이런 부분이 좀 걸려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아 내가 혹시 이런 문제가 있나?' 또 얼굴에 뭐 쪼끔 뭐 피부나 결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또 이런 증세가 오는 건가? 아니면 노화가 진행됐나? 눈이 좀 안 맞으면 뭐 또 시력에 문제가 생겼는가?' 마귀가 하게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좀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염려가 많은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정작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대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구동성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주범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스트레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그런 내부적인 문제더라, 오히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음식, 어떤 물질 이런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는 내부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께 맡기라는. 주께 맡기라. 그런데 염려해요. 그런데 걱정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과 육을 파괴하려고 가장 애쓰는 부분이 뭐냐면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뭔가에 의지해 봅니다. 이 염려를 이기려고. 뭐 불안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약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극복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어디에다가 우리가 의지해야 될까요? 무엇에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성경에 보면 극복 안 되는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대표적인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해 왔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대만 남았어요. 그런데 온 땅을 다 휩쓸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겹겹이 포위됐어요. 적의 병력을 알아보니까 대략 18만 5천일. 어떻게 다 셌는지 모르겠지만 18만 5천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싸움이 끝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조롱과 항복하라는 야유가 매일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거 준비하고 있지? 다 소용없어."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자신들 항복하라고 조롱한 문서, 편지 들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8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고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주변의 나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아수르를 다 무너뜨렸습니까? 하고 놀랄 정도의 승리였어요.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하느냐? 이거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의 능력을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힘을 빌어오는 시간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겠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곰곰이 누워서 밤에 잠들어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왜요? 머릿속에 하나의 염려와 걱정이 하나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 잠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립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염려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염려가 일어날 때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에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는 사자같이 한다. 우는 사자. 왜 우는 사자입니까? 사자가 포효한다 그러잖아요. 우르렁하고 큰 소리로 어흥하면 사실은 그 앞에 대상이 되는 어떤 생물들은 다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벌써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벌써 다리가 굳어요. 몸이 굳어서 뛰지를 못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방식도 똑같아요. 우리를 제일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겁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기량을 사람이 겁을 먹고 긴장해 버리면 1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시는 기회가 없을 텐데.' 하고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큰 짐을 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없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두렵지만 계속해 나가는 용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두려워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라고 우리 그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겁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도망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길 길, 피할 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성취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이 있잖아요. 작은 경험이에요, 시작은. 그러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과 큰 두려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겁나고 두려워요, 역시. 어떻게 두렵지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기가 어디서 왔다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의 이 위기도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여러분 두렵지만 그렇게 선포하면서 가는 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피하라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러나 맞서라는 거예요. 맞서라. 여러분 피하고 회피하면 한 번은 쉬워요 그때는. 그러나 그다음에는 후폭풍이 더 커요. 마귀에게 빌미를 준 거예요. 먹잇거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 맛집이구나.' 하고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엄청난 시험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두렵지만 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에게 "뛰어내리라." 그러면 겁먹고 못 뛰어내린다니까요 처음에. 그런데 얘가 한번 뛰어서 아빠가 엄마가 잘 받아주면 그다음부터는 뛰지 말라 그래도 뛰어내려요. "야 이제는 너 너무 무거워져서 뛰어내리면 아빠 다친다."고 이게 그렇게 해도 뛰어내린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에 대하여 대적하라. 두려움을 피한다고 사라지느냐? 잠시 이게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거든. 더 큰 문제가 돼서 돌아온다. 그래서 믿음으로 대적하라 맞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 결론처럼 읽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함께 이제 이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여러분 위안이 되고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사실이 어디 있어요? 어떠한 문제보다도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어떠한 대적보다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의 두려움보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붙잡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한 번 감동받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이 시작이에요. 한 주간, 또 일평생.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승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 하루를 이기고 이 한 달을 이기고 이 한 해를 이기고 평생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러서지만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면. 여러분 처음에 승리를 주셨고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승리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셨으니 지금 이 문제도 넉넉히 이겨가리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계속하여 뒤처지고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겸손과 기도로 무장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 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